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제가 형통이란 단어의 뜻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어가는 것. 뜻한 대로.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뜻한 대로, 뜻대로. 여기 앞에 뭐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맞은 거예요. 하나님 빼고 요셉이나 인간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제법 많은 재산 물려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쪽에 형통 이 의미가 뭔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사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형통이라는 의미하고 통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무 일도 없고 다 잘 되고 병치레 없이 100살까지 살고 시험 치는 것마다 합격하고 이게 이제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의 의미들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의미는 뜻대로라는 단어가 있고요. 원어적인 의미를 가보니까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간섭받지 않는 평안한 상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평안, 형통 뭐 이런 쪽에 이제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 안에 보니까 어떤 단어 의미가 하나 더 있냐면 찰라어 속에 돌진하다. 여러분 돌진하다. 돌진이 뭡니까? 거침없이 파죽짓을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형통 맞네 싶은 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을 애굽 가기로 하나님 결정했어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지금 돌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노예상에게 팔려가는 것 같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운 털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미운 털 바뀌니까 저 검사들도 한직으로 막 내몰더라고요. 통령으로 어디로 막 출퇴근하기 어렵죠. 법무연수원으로 막 어디로 막 한직으로 내몰더라고요. 미운 털 바뀌니까. 형들의 미운 털이 바뀌어가지고 형들에게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에서 절대 여러분 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한다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저는 요즘 이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설교 준비를 해놓고도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이런 거구나. 그들을 이끌던 리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뜬금없이 성천해 버립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조직이 와해되고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지키려고 합니까? 조직이 리더라. 저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생각하니까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여당은 막 보호하려고 합니까? 조직의 대표라. 흔들리면 안 돼요. 리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보통 리더십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한다니까요. 로마 군인이 막고 있는 돌문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길로 나오셔서 40일을 제자들과 동행을 했다니까요. 첩첩이 닫혀있는 문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원자와 원자, 분자와 분자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벽 사이를 뚫고 들어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 그분이 120명과 함께 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왜냐? 예수는 신성모독을 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유대의 율법상 용서할 수 없다. 종교법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로마의 서기관을 압박하고 로마의 총독을 압박해서 로마의 권력을 결국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만들 만큼 무서운 일을 계획했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할 만한 위대한 일이 벌어진 배경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서대반이 돌맞아 죽은 그 혼란 속에 그 몇 명이 하나님의 걸음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안디옥을 향하고 마게도냐와 로마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는 그 걸음 속에 함께했던 소수의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는데 천하가 기근들었는데 안디옥에는 천하의 경제가 다 모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만한 선교 경제가 일거에 일시에 부어지는, 이건 비약적 도약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이렇게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의 응답이 거기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게 구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먹여 살릴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정치인들이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미국하고 친해야 된다고 계속 보수, 진보 이 사람들이 정권 바뀌면 중국 눈치 보다가 또 바뀌면 미국하고 친해지다가 맨날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못 본 나라가 될 겁니다. 왜냐? 이 나라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있어요. 그 시대 요셉 한 명이 있어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요셉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경악할 일이 아니고 찬양할 일들이. 어떻게 노인이 팔을 뻗는데 홍해가 갈라지느냐? 그 팔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니 홍해 정도는 만들기도 한 분이 가르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오늘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한글적인 의미와 히브리적인 의미를 조합해 보니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돌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구나.
겉으로 보면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형들이 팔아먹어서 지금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돌진 속에, 하나님의 거침없는 행보 속에 요셉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거구나.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요셉이 지금 결론은 노예된 거잖아요. 근데 왜 노예된 게 뭐 좋은 일이라고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껏해야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잖아요. 형들 손에 의해서. 그게 왜 형통입니까,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가지고 현상을 보라는 겁니다. 영혼을 가지고요. 영혼 전부터 계셨고 영혼 이후까지 계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현상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문장을 제가 보면서요, 재미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끌려간 거죠. 여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끌려갔다면 누군가 이끌어간 건데 이끌어간 존재를 이 문장에서는 잠깐 삭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집어넣어 봤어요. 물론 합리적으로 보자면 노예 상인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그 문장을 빼놨으니까 제가 한번 그걸 다른 걸 집어넣어 본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돌진하는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발판으로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걸음 속에 요셉을 집어넣어서 이끌고 함께 동행하심이라고 문장을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실래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이끌려 내려간대요.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그 애굽으로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에서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한 그대로 지금 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음이 애굽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그 걸음에 요셉을 집어넣어서 캥거루 앞주머니에 캥거루 새끼 넣어서 캥거루 뛰가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걸음 속에 여정 속에 집어넣어서 거침없이 지금 애굽을 향해 돌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데리고 한번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게 뭡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 죽게 된다. 왜냐? 시족, 부족 이 시대는 혈연 중심의 사회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 파니까 그 부족이 밀어냈어요. 왜요? 얘가 지금 걸림돌이거든. 우리 부족, 우리 혈연 동맹에 얘가 지금 최고의 위협적인 존재거든. 계속 쳐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요셉이 만일에 그냥 애굽으로 쑥 들어갔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혈연 중심 사회의 침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너가 시족 사회, 부족 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노예 한 명을 데려왔다라고 포장을 멋있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견제할 이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견제당하고 이삭도 견제당했어요. 계속 견제당했어요. 그게 그 시대 시족 혈연 중심의 목의 중심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뭘로 왔습니까? 너희들을 위해 허드렛일 해줄, 밭일 해주고 논일 해주고 마당 쓸어줄 노예가 한 명 왔다라고 묘하게 포장을 낸 거지.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요셉만 보지 마세요. 돌진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 히브리어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형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돌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걸 제가 떡 보고는 이야, 이거 멋진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돌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데리고 하나님이 나 로마 갈 건데 너도 갈래? 같이 가자. 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황제가 막는데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 오지 마. 로마 시민과 가진 정통 로마인 외에는 다 나가. 추방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돌진합니다. 어떻게 돌진합니까? 멋있게 바울을 로마인의 법 외에는 바울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죄수를 호송차에 태우고 가는데 제가 사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차 세우고 유리 깨고 뛰 들어가가 그 사람을 막 팼어. 우리 경찰 계시잖아요. 집사님. 호송차에 태우고 가는 사람을 내가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차 세우고 유리문 깨고 막 들어가 죄수를 죽으라고 팼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신문에 의인으로 나옵니까? 안 그러면 현행범으로 제가 잡혀 들어갑니까? 잡혀 들어가야 돼요. 바울을 손건들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아야 돼요.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길이 뭐냐? 로마행 죄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로마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구를 집어넣어요? 바울을 집어넣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 자연인이 아닌 로마의 법으로 심판받을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사측 제재를 못하게 합니까? 대한민국 형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요? 법원이 제재하고 법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는 거니까 누구도 이 사람 마지 마라, 건들지 마라. 교도소에 왜 집어넣어 놓습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 국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것을 묻겠다. 그리고 형벌을 내리고 있으니 아무도 건들지 마라. 교도소 뭐 다음 뒤에 넘어가 쉽게 들어가 패 죽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로마의 법 테두리 안에 죄수라는 모양으로 집어넣어서 바울과 하나님은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을 볼모로 왕궁에 있어요. 다음 주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요셉이 어디 들어가요?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 막 해코지를 하잖아요. 누명 씌우고. 만일에 요셉이 일반 감옥에 있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이 여자가 내가 볼 때는 누굽니까? 장희빈 비슷한 여자인데 아마 감옥에서 독살을 시켰을 거예요. 혹시 자기 그 부끄러운 일을 떠들면 안 되니까. 어디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정치인들 가두는 특수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영원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봐보세요. 에스더를 하나님 뭘로 집어넣어요? 왕궁의 왕비로요. 모세를 뭘로 집어넣어요? 공주의 양아들로 양자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이 아니고 외부의 여러 가지 압력과 문제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바꾸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나오는 뭔가 이익을 얻어먹고 나누어 가질 침입자가 아닌 노예로 포장을 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상태로 만들어서
애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음에 요셉을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오는 길에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어떤 좋은 목사님 한 분 계신데 한번 만나보라고. 그분한테도 이제 제 아는 분들이 김대형 목사님 꼭 만나보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대구공항에 몇 시 도착하니까 도착하고 바로 보자고. 만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꿈이 커요. 자기는 수도권으로 가서 개척할 거라더라고. 왜 나를 만났어? 왜 그러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뭐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뭐 다 있으니까 수도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우물안 개구리인지 아냐? 목사님 보기에는 이 대구가 답답한 우물처럼 보일지요. 그러니까 수도권 가고 싶겠지요. 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지 아냐? 이제 물어봤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라고. 그 우물에서 보이는 하늘만 보고 사니까 우물안 개구리다. 근데 만일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주를 땡겨와서 보고 있으면 그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안 개구리냐 세계를 품은 개구리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멈칫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라는 땅이 아니고 헐벗고 굶주린 땅 가나안 땅에 언약 잡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라는 광대한 땅으로 만들었다. 서대만 돌 맞아 죽는 거 보고 몇 명이 자 흘러갔는데 그 안디옥에 하나님은 세계를 뒤집을 로마까지 압도할 모든 힘을 갖다 부었다. 로마가 우물이냐 안디옥이 우물이냐 잘 생각해봐라 그랬어. 그러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 나는 대구가 너무 좋은데 혹시 이 친구 오해할까 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미국 워싱턴에서도 살아봤고 하와이에서 한 달 사역하며 살아봤고 서울에는 엄청 오래 살아봤고 다 해봤다. 결론 대구가 너무 좋다. 이유 내가 있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될 말을 한 거죠.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걸음 속에 지금 요셉이 기묘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이게 대구 살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내가 어쩌다가 글쎄요. 서울 가도 되고 대구 있어도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움직이면 여러분 어디 가나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뭘 낭패라는 게 뭐 꼭 저주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놓치면 그게 낭패 아닙니까? 하나님의 걸음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돌진입니다. 황제 10명이 막는데 하나님 거침없이 갑니다. 골리앗이 떠드는데 하나님이 거침없이 그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그 길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은 겁니다. 그 모습은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할 만큼 초라해 보이는 조그마한 소년, 머리 피도 안 마른 것 같은 소년, 짝대기 들고 마치 개나 키우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소년, 자기 눈에는 그리 보이는 그 소년. 그런데 이 골리앗이 못 본 게 뭡니까? 그 전쟁터에 골리앗이 그토록 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걸음이 그 전쟁터를 향해 있었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골리앗은 못 봤지만 다윗은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 역사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그토록 부정하는 역사학자들이
크게 대한민국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선의 몰락 그 시기에 선교사를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제시대 강점기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퇴각하는 북한 괴뢰군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과 심지어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속에서도 목에 돌을 매달린 채 바닷물에 수장당하는 죽창에 찔리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이 나라는 앞으로 현대사와 미래의 역사를 바꿀 민족이 되고 역사가 될 겁니다. 왜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 딱 만들어 놓고 막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해 돌진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잡고 오늘을 해석하라. 언약을 잡고 오늘을 해석해 보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영적으로 먼저 이 부분을 놓치면 육신적인 해석만 계속해야 되니까 오늘을 영안을 열어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통은 권력을 쥔 자에게 빌붙으려고 사람들은 줄을 댑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쥐고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요셉한테 붙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좀 빌붙어가지고 뭐 얻어먹어야 되고, 아니요.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말 한마디로 천하를 창조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붙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뭐 하고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요셉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왜요? 오늘을 제대로 해석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애굽에 들어오셨구나. 누구 안에 소속되지요? 시위대장의 관할권 안에 요셉이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요셉의 생명을 건들려면 시위대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요셉을 건들면 안 됩니다. 저희 고향에 옛날에 조홍재인가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유신 체제 때 데모를 얼마나 하는지. 이 집안이 참 괜찮은 집안인데 약간 돌연변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는. 그래서 쉼없이 끌려갔대요. 고문 딱 당할 때 되면 풀어주더래요. 그 어찌 된 거냐 했더니 그 당시 국정원이 요즘 국정원이라고도 하고 안기부 뭐 그거 있잖아요. 집안 어른이 거기에 뭐 1차장인가 2차장인가 자주 간 최고 권력자 바로 밑에 이제 누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잡히 갔다 소문 들으면 뽑아내주고 집에 끌고 가서 피주 패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만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 당시 그런 말이 안 있었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런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조카 시도 때도 없이 데모하는데 잡혀가 뽑아주고 잡혀. 그 사람 건드리려 하면 그 집안 어른 권력보다 더 세지 않으면 못 건드려요. 보디발보다 힘 더 세지 않으면 요셉 못 건드립니다. 그 그늘 속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다, 그것도 가장 힘 있는 사람 집의 노예로 속 집어넣었어요. 뭐 하려고요? 애굽을 발판으로 세계 보고 말라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정교하게 지금 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크게 성공 못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길을 열고 있고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중일 시대라는 제 표현을 몇 번을 썼잖아요. 이번에 일본 집회를 참석했는데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일단 막 얼랑뚱땅 시작은 엄청 잘한다. 일본 사람 시작하기 전에 돌다리 무너질 때까지 두드린대. 두드리다가 돌다리 깨질 만큼 계속 두드린대. 이 두 가지 기질이 합쳐지면 세계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다. 제가 이번에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다. 절묘한 응답을. 바쁜데 꼭 저녁 먹자는 거예요. 그분도 바쁘고 저도 바쁜데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3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구나. 이미 열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이 만남을 이미 허락하셨구나. 제가 이분들한테 특별히 잘해준 게 별로 없어요. 제 기억에. 근데 희한해요. 너무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날 식당도 현지인들이 가는 아주 맛집을 좋은 데를 미리 예약해 놓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식사는 꼭 제가 사고 싶다. 한 3번 부탁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주 귀한 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끝내야 되는데요. 같이 걸으면서 좀 이야기하자. 그날 총 걸은 거리를 보면 13km 걸었어요. 13km면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러고 이제 들어가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저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주 맛있는 일본의 그 힘 있는 집안이니까 저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인데 조금만 마지막으로 먹자고. 그래가 아이스크림 먹자고 이제 올라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대화를 쭉 하는데 참 하나님 놀랍구나. 놀랍구나. 수십 년 전부터 정교하게 이끌어 오셨구나. 결정적인 계기가 별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작은 계기 속에서 이분이 저를 귀하게 봤나 봐요. 예쁘게 보신 거지. 그럼 별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복음의 눈으로, 2번째가 언약을 잡고 3번째 복음의 눈으로 현실을 계산하라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지요?
불신자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죠. 불신자 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주일날 오늘도 너가 예배 가나? 불신자 눈에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게 보인다니까요. 보디발 눈에 보이는데 요셉 눈에 안 보이면 낭패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인 원죄, 자범죄, 나도 모르는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숭배의 죄까지 겹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나를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 하잖아요. 이 복음의 눈으로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현실이 과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현실의 어려움들이 이 복음을 능가할 만한 압력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칼이라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냐? 그 압력의 근원에 있는 사단머리 예수님이 깨버렸으니까. 사단머리를 깬 예수가 내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맞습니다. 돈의 근원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혼자 먹고 사는 건 내가 열심히 살면 돼요. 선교 현장을 살리는 것은 내 힘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 꼭 플러스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이너스 해야 될 거, 염려, 불신앙, 걱정, 그건 빼버리세요. 그리고 뭘 플러스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 살릴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이거 플러스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에 플러스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늘 군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굴 중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은평교회 주변에 도단성에 보낸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많은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은 지금 보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그 시대는 아람 시대의 재앙만 막으면 되지만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공중건세 잡고 제2의 바벨탑 운동, 네피림 운동을 펼치고 창세기 3장의 운명과 저주 속에 영원히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공중건세 잡은 자를 꺾을 여호와의 능력과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통해 대구 경북의 모든 재앙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237 나라를 살릴 만한 안디옥의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의 돌진하는 걸음이 지금 우리 교회를 그 걸음 속에 딱 붙여놓고는 함께 지금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그때 있었고 지금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우리의 후대가 있다. 거침없는 하나님의 돌진하는 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속지 마세요. 언약 잡으세요. 불평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안해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파하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 속에 요셉을 끼워 넣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원교회 대학 구할 때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대학생들 살리는 게 너무 재미있고 현장 뛰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237 나라는 내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냥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수도권 대학 딱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우물 속에 237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우물에 갇히지 말고 우물 안에서 하나님의 걸음을, 어떤 걸음이지요? 자석에 자석 스티커 냉장고 붙이듯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걸음 속에 네 인생 붙여놓고 걸어갈 내 행복 속에, 내 돌진 속에 네 들어온다는 거죠.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업과 현장에서. 얼마 전에 지휘자가 저한테 와서 이런 소통을 했어요. 아마 서울 쪽에 있는 좋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목사님 하는데요. 그래 지나갔어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오게 만드는 길이 있어요. 유대 상술에 의하면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올라가도 돼요. 선택은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잘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쨌든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교회 왜 가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 한 가문을 저는 이번에 만나고 왔거든요. 확인하고 왔거든요. 어느 정도로 확실한 응답이 왔냐? 이 가문의 이야기를 정부에서 200억을 지원할 테니까 뮤지컬로 만들어라고. 그래, 아주 그 분야에 뛰어난 인물을 소개받아 만났는데 이 뛰어난 인물이 뭐라 하느냐? 200억 안 받고 하겠다고. 제대로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구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진 중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 교회를 이리 옛날부터 다니지 모르겠는데 말란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돌진하는 걸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어쩌다가 반주자가 일본에서 오라 했는데 안 오는 이런 무리수를 두고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 기회가 아니면 언제 저렇게 피아노를 다시 반주할 기회를 얻었으리요. 하나님의 돌진 속에 반주자의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 돼. 반주자 지금 악보 본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